네, 반갑습니다. 오늘 저희 라이트톡 제2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네, 저희 라이트톡이라는 특별한 코너인데요. 이름 그대로 빛, 저희가 이 상징적인 등대가 저희의 빛인데 마지막 때의 빛을 밝히는 사람들 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라이트톡입니다. 그래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다 빛의 등대가 되어야 되는데 또 귀한 우리 목사님들 또 현역에 계신 분들 모시고 이 마지막 때를 어떻게 살아가면 좋을지 또 어떻게 우리가 빛을 발하며 또 빛을 밝히며 살아갈지 그런 마음들을 나누고 질문하는 시간입니다. 저희 지지난주에서 두 번째 우리 게스트분을 모셨는데요. 오늘 아침에 메시지 나누셨던 우리 박승걸 목사님인데 다시 한번 큰 박수로 우리 환영하면서 반갑습니다. 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목사님도 여기 현장을 유튜브로 보시다 처음 오셨는데 예. 저도 목사님을 유튜브로만 뵙다가 여기 오니까 서로 기분이 낯섭니다. 서로 신기하고 TV에서 보던 분을 보는 기분이라 너무 반갑습니다. 우리 오늘 질문을 같이 좀 나누면서 저희가 먼저 준비된 질문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질문들을 좀 저희가 먼저 나누고 마지막 시간쯤 됐을 때 현장에 계신 분들한테도 몇 가지 질문을 받으면서 오늘 이 내용을 좀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목사님 예전부터 메시지를 종종 이렇게 듣고 하면서 목사님이 제가 참 자라나신 배경 가운데 너무 궁금하고 신기한 것들이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내용들을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우리가 누구나 부르심과 사명이 있잖아요. 여기 계신 누구나 하나님이 우연히 만드신 분이었고 다 하나님의 큰 사명과 그 은혜와 부르심 가운데 우리를 이렇게 창조하셔서 오늘 이렇게 2025년을 살게 하고 계시는데 우리 목사님이 스토리가 참 궁금해요. 왜냐하면 목사님이 어릴 때부터 목회자로 준비되셨을 것 같은데 그 한 사람의 인생을 주님이 빚어가시지만 그 스토리는 다양하잖아요. 근데 목사님이 원래 잡이 디자이너셨어요. 디자이너로 현역에서 살아가시다가 어느 순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목회자가 되셨는데 계기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계기가 좀 너무 궁금합니다. 네, 저는 원래 디자인을 했어요. 디자인을 전공을 했고 어렸을 때부터 그림 그리는 걸 좋아했어요. 엄청. 그래가지고 수학 시간에 그림 그리고 영어 시간에 그림 그리고 국어 시간에 그림 그리고 그 이제 끝날 때 되면 한 그림 하나 완성하고 그래서 하루는 이렇게 완성을 했는데 친구들이 이거 네가 그린 거 맞아 거짓말하지 마 네가 안 그렸지 막 이래가지고 제가 그림을 잘 그린다는 거를 그때 알게 됐어요. 그런데 이제 그 미술을 하게 된 거는 고등학교 3학년 때 하게 됐고요. 근데 이제 집이 가난했어가지고 미술을 하려면 비싸잖아요. 예체능은요. 특히 미술은 학원비 비싸가지고 이렇게 못했었는데 하나님 은혜죠. 공부를 진짜 못했는데도 미대를 가긴 갔어요. 네, 재수도 안 하고 아마 제 생각에는 재수하면은 안 되니까 망하니까 네, 그냥 사람 봐가면서 들어주신 게 아닌가.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제 원래 과의 명칭은 게임 그래픽 디자인 학과예요. 게임을 디자인하는 학과인데 게임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게임을 만들려고 들어갔는데 만드는 거랑 하는 거랑은 다르다는 걸 깨닫고 이제 졸업을 하고 나서는 어머니가 이제 아프셨기 때문에 어머니를 어쨌든 도와드려야 되기 때문에 집이 가난하니까요. 그래서 웹 디자이너를 먼저 이제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래픽 디자이너로 생활을 하다가 한 10년 넘게 디자이너 생활을 했고요. 그래서 여기도 지금 위치가 강남인데 여기 근처에서도 일을 했던 직장들이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거 오면서 되게 새로웠고요. 그래서 이제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제 어느 날 이제 퇴근을 하는 길에 그 전화가 왔어요. 어디서 전화가 왔는데 보니까는 모르는 번호예요. 보이스피싱인 줄 알았는데 누구누구님 아드님 되시죠? 이러더라고요. 그 보이스피싱이잖아요. 그래서 의심을 했는데 지금 누구누구님 아버님께서 지금 중환자실 실려가야 돼. 지금 응급실에 있으니 빨리 오시오. 그래서 검색을 그 번호를 해봤더니 진짜 병원이더라고요. 그래서 가봤더니 갑자기 급성으로 쓰러지셔가지고 아버지가 오늘 내일 하시는 상황이셨어요. 아버지는 목사님이셨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낫게 해달라고 기도를 많이 했어요.
병원에서 이제 중환자실 계시고 급하게 수술하시고 깨어나시면서 기도를 하다가 병 낫게 해달라고 그랬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이제 기도하는 중에 그러니까 일과가 어떻게 되냐면 직장 갔다가 오면은 바로 다 교회로 왔어요. 그때 이제 교회 사람들이 한 10명 됐었는데 작은 개척교회 매일 기도했거든요. 할 게 그게밖에 없어서. 근데 기도하는 중에 갑자기 이렇게 환상같이 이게 뭐가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뭐가 느껴졌냐면 기도를 하는데 베드로가 저기 예수님 배신해가지고 갈릴리 바다에서 다시 만나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보시잖아요. 근데 그게 이게 약간 느낌이 어떤 느낌이냐면 제가 베드로 위치에 앉아 있고 예수님이 여기 계신 것처럼 기도하는데 느껴지는 거예요. 저보고 물어보는 것 같은 거예요. 아들아 네가 나를 사랑하냐? 그 제가 뭐 똑같이 말했죠.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 아십니다. 근데 그렇게 3번 물어보셨어요. 기도 중에 그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그 뒷말이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거기서 끝났으면은 그냥 제가 발뺌했을 수도 있는데 그 뒤에 갑자기 신학대학원을 가라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근데 그때가 이제 6월이었거든요. 6월이면 입시철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저는 입시는 내년에 하겠습니다. 그랬는데 마음이 계속 불편해요. 순종하지 못하는 것 같아갖고. 그래서 저는 이제 성결교회거든요. 기독교 대한 성결교회인데 그 서울신학대학교예요. 모교가. 서울신학대학교 홈페이지 들어갔더니 정말 놀랐어요. 6월인데 홈페이지 전면에 신학대학원 신입생 모집 중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후기 모집이라는 게 생긴 지 한 2년 됐대요. 그 어떻게 해요? 빼도 박도 못하고 그냥 들어갔죠. 그래서 직장 생활하면서 이제 도중에 이제 아버지는 쓰러지셔가지고 그렇게 잠깐 일반 병실로 오셨다 재수술하시고 못 깨어나서 돌아가시고 2달 만에 돌아가셨어요. 저는 그때 콜링을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느닷없이 이제 신학대학원을 이제 다니게 됐고요. 그러면서 아버지 목회하시던 교회는 다른 목회자분이 오셨고 저는 이제 다른 부교육자로 가서 이제 청년부 찬양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그렇게 해서 이제 목회를 하게 됐는데요. 그 목회를 하게 된 게 갑작스러운 건 아니고요. 제 마음속 깊은 곳에 그런 생각이 항상 있었어요. 언젠가 나는 목회를 할지도 모르겠다. 왜인지 들으시면 조금 웃으실 수도 있는데 저는 꿈이 뭐냐면요. 천국에 집이 있다면 가장 큰 집 짓는 게 꿈이에요. 왜냐면 이 땅에서는 단칸방 같은 데 사는데 천국 가서 영원히 그렇게 살 수는 없다 나는. 그래서 그거를 하려고 생각을 해봤어요. 천국에 제일 큰 집 지으려면 어떻게 될까? 그래서 천국 갔다 오신 분들 간증을 다 들었어요. 그래서 나름의 결론을 냈어요. 목회자가 짱이다. 가장 많은 상급을 쌓을 수 있다. 그래서 언젠가 나는 목회자를 해야지라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천국을 향한 야망이 있으셨군요. 네, 좀 세속적인 야망인데요. 그래가지고 목회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네. 네, 너무 주님이 우리한테 상급을 기대하셨으니까 우리 그 상급을 기대하면 좋겠습니다. 아니 사실 목사님이 짧게 우리 부모님이 목회자셨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참 목회자 자녀로 자라나는 과정 안에서 여러 가지 분명히 말 못할 어려움도 있을 테고 또 특별한 은혜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목사님 이렇게 자라나는 과정 가운데 어떤 영적 세계가 실존하는구나 라는 것들을 경험하거나 특별히 저희가 부모님이 기도를 많이 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경험이나 어떤 체험들이 있으셨는지 좀 궁금해요. 예, 저희 아버지가 이제 목회자셨는데 제가 지금 생각하면은 조금 특이한 분이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약간 성향이 어떤 거냐면 뭐를 하잖아요. 그럼 인생을 걸고 해야 직성이 풀리는 약간 그런 성향이셨어요. 그래서 원래는 한국문화재 되는 게 꿈이어갖고 한예종이라는 학교에 들어가갖고 이제 그걸 하려고 했대요. 근데 아버지가 이제 군대 가셔가지고 은혜를 받고 막 참새가 날아가는데 황금새처럼 보이더래요. 하나님 살아계신 게 막 느껴지고 너무 강력하게 하나님 만나셔갖고 군대에서 이제 신학교로 가야 되겠다고 회심하시는 스타일인데 케이스인데 저희 아버지가 이제 한번 맛을 보면 끝장 봐야 되겠다는 성질이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면요, 기도실에서 안 나와요. 그 기도가 재밌다는 거예요. 기도 어렵잖아요. 기도는 노동인데 그렇게 기도를 하시니까 기도를 하루에 뭐 많이 할 때는 7시간, 뭐 아니면 아예 그냥 기도하다 주무셨다가 일어났다 기도했다 뭐 이러고. 그래도 웃긴 게 기도를 그렇게 하면 많이 하면은 성경을 또 안 보는데 성경 연구가 또 재밌으시대요. 그래서 주석책이란 주석책은 그때 제 기억에 돈도 없는데 책 사는 데는 돈을 안 아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다 보니까 이게 은사라는 게 열리시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시골에서 목회를 하셨는데 귀신 들린 사람이 시골에 진짜 많았거든요. 그러면 그 귀신 들린 사람 쫓아다니는 게 일이셨던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런 걸 어렸을 때부터 많이 봤는데 한 번은 교회에 어떤 아주머니가 오셨는데 입구에서 들어오는데 걸어서 안 들어오고요. 두 팔을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하고 뛰어서 들어오는 거예요. 이거 믿거나 말거나인데요. 진짜로 팔을 이렇게 한 다음에 이러고 들어가고 앉을 때도 이렇게 와서 앉고 손을 이렇게 계속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 사람들끼리는 강시 아줌마라고. 제가 그때 초등학교 한 4, 5학년쯤 됐던 것 같은데 그 신기하게 그때 교회 건물이 7층에 있었거든요. 창문을 보면요, 이렇게 뛰어다니던 아줌마가 갑자기 팔을 내리고 전력 질주를 해요. 창문으로 뛰어내리려고. 그러면 남편이 가갖고요, 목덜미 걸고 끄집어내리고 창문을 아예 다 잠가놨어요. 그래갖고요. 그 왜 그러냐 그랬더니 창문 밑에 요 정도 높이 된대요. 한 10cm 정도. 근데 그 밑에 포근한 매트리스 깔려 있는데 왜 나를 못 뛰어내리게 하냐. 뛰어내리면 죽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정신이 횟가닥 해가지고 그 아줌마가 교회를 계속 오더니 나았어요. 결국 강시도 이제 멈추고요. 제대로 걸어다니기 시작하고 의사소통이 잘 되기 시작하고 회복이 돼갖고 제가 어렸을 때 저를 보면서 이렇게 쓰다듬으면서 순간에 너는 이렇게 잘 컸니? 이렇게 피부도 하얗니? 막 이러면서 칭찬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제가 이건 이제 여러 가지 케이스 중에 하나인데 정말 그런 말도 안 되는 일들 있잖아요. 그런 일들을 많이 겪어서 어렸을 때부터 영적인 세계가 있구나라는 거를 좀 어느 정도 알고는 있었는데 결정적으로 제가 그거를 믿게 된 거는 저는 이제 목사님 아들인데 예배가 진짜 싫었어요. 예배 드리는 게 너무 싫었어요. 왜냐하면 지루해요. 안 들리고 가시방석 앉아 있는 것 같고. 근데 그 생활을 얼마 동안 했냐면은 23년을 했어요. 23살 때까지는 그게 예배가 재미가 없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그러다 보니까 게임 중독에 빠지고 클럽 중독에 빠졌어요. 여기도 이제 길 건너가면 클럽이 있대요. 굉장히 낯익은 단어예요. 그 클럽이라는 단어가요. 그래서 이제 클럽을 빠지고 막 이랬었어요. 왜냐면 집은 가난하지. 엄마 아빠는 주님을 위해서 헌신했다 그랬는데 하나님은 없는 것 같지.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렇게 헌신하는 엄마 아빠 좀 잘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엄마는 병 걸려갖고 맨날 병원 다니지. 만성 시부전증 걸려갖고 맨날 투석하고 있지. 아버지는 우울증 비슷하게 와가지고 교회도 막 흔들흔들 휘청휘청. 그러던 차에 교회 건축하던 것도 IMF 때 건물이 또 깨져서 다 날아갔어요. 고난의 연속이니까 하나님 없다는 생각이 제 안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상태로 페인처럼 살다가 군대에 가갖고 굉장히 힘든 시절을 겪었어요. 한 2년을. 근데 이제 군대에 가갖고 힘든 시절 겪을 때 제가 뭐라고 기도했냐. 하나님, 저 같은 인간 쓰레기는 이렇게 얘기해도요. 쓰레기, 인간 쓰레기, 인간 슈레기. 그래서 갱생되려면 최전방에 보내주시고 최전방 중에서도 진짜 힘든 부대에서 눈물 콧물 흘리면서 고생해서 변화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를 하면서 지원을 했어요. 주님 들어주실까요? 안 들어주실까요? 너무 잘 들어줘요. 그런 기도는 왜 이렇게 잘 들어주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정말 기도한 대로 최전방 가서 정말 고생했는데 한 달 후임이 저기 창고에서 목매 죽고 한 달 선임은 화장실 창문으로 탈영해갖고 정신병원 가고 너무 괴롭히니까요. 결국 군합금 끊어져서 살긴 했습니다만은 그런 생활을 2년을 하니까 제가 이제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 매달리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23살 전역하고 나서 첫 번째 주일, 딱 요 정도 시즌이에요. 크리스마스 며칠 안 남기고 전역했거든요. 첫 번째 주일 예배 드리는데
지금도 안 잊혀져요. 이게 위에 이렇게 천장이 있잖아요. 천장이 없는 것 같아요. 하늘이 이렇게 열리는데 파란데 구름이 없고 해가 하나가 딱 떠 있는데 햇빛이 제 마음에 비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뭐라고 음성이 들려요.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진짜 무너졌어요. 눈물 콧물 흘리면서. 그러면서 제가 드는 생각이, 야, 하나님 진짜 살아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그때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을 엄청 세게 했어요. 정말 불같은 성령, 진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때 경험한 뒤에서야 비로소 아, 영적인 세계가 진짜 있구나. 어렸을 때 강시 아줌마가 그게 그냥 괜히 그런 게 아니었구나 라는 거를 느끼게 됐습니다. 참 저도 군대에서 사람 됐거든요. 군대가 남자들한테는 어려운 곳인데 주님에게서는 남자들을 고난 속에서 구원하시는, 만나주시는 그 계기가 되는 곳인 것 같아요. 그래서 참 너무 감사합니다. 그 사실 목사님 여러분들이 인터넷으로 유튜브로 또 많이 보신 분들 많이 있으실 텐데 유튜브에서 특별히 그 복음에 대한 메시지랑 또 마지막 때의 어떤 메시지들, 그리고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또 그런 메시지들을 참 많이 다루세요. 많이 다루시는데 제가 참 궁금한 게, 목사님도 이번에 저희 주제에 따라서 마지막 때라는 메시지로 나누고 계시긴 한데 옛날부터 사람들은 다 마지막 때라고 시대마다 얘기는 했었잖아요. 그리고 시대마다 뭐 지진도 있고 전염병도 있고 뭐 전쟁도 있고 여러 가지 징조로 말할 수 있는 것들은 늘 있어 왔던 것 같은데, 지금이랑 옛날이랑 마지막 때라고 말하는 그 깊이가 얼마나 다른 걸까? 지금 시대가 왜 사람들이 더 마지막 때라고 말하는지, 여러 가지 무슨 차이가 있길래 지금 시대가 더 마지막 때라고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지 목사님 생각이 궁금합니다. 4가지 정도 이유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옛날에도 전염병이 있었고 옛날에도 전쟁이 있었는데 왜 오늘날이 마지막 때라고 하는 거냐 이거예요. 그렇잖아요. 옛날에도 많이 죽었잖아요. 근데 오늘날 왜 마지막 때라고 하는 거냐? 그 이유가 4가지 정도 있는데, 첫 번째가 옛날에는 지역적이었는데요. 지금 세계적이라는 거예요. 그게 달라요. 그러니까 로마 시대 때 아무리 처참하고 막 정강이까지 피가 차게 그렇게 유대 전쟁이 있었지만 국지적이었다는 거죠. 세계적이었다. 지금은 세계적이라는 거예요. 전 세계적인 전쟁이 여기저기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지적인 게 넘어왔다는 거고, 전염병도 흑사병 생각하잖아요. 전 유럽이 다 병 걸려 죽었잖아요. 그것도 국지적이었던 거예요. 근데 전 세계적인 전염병이 일어난 거는 코로나밖에 없습니다. 인류 역사상. 그러니까는 전 세계적인 걸로 확산이 됐다는 거. 경제 위기도 마찬가지예요. 경제 위기도 국지적인 거예요. 어떤 나라가 위기이면 그 나라가 위기인데 전 세계적으로 같이 위기였던 적이 없는 거예요. 물론 현대보다는 고대가 훨씬 더 먹고 살긴 힘들었겠지만은 한 국가가 망해가면 그 국가가 망하지 옆에 국가도 망하지는 않거든요. 근데 지금은 전 세계가 같이 망하는 거예요. 세계적이라는 거,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재난이 오는 빈도, 속도, 이게 비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2025년 한 해를 보냈는데 올 한 해 동안에 세상이 뒤바뀔 만한 일들이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많이 발생을 했어요.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우리가 뉴스에서 보는 일부의 얘기들은 진짜 일부예요. 근데 전 세계적으로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고 빈도가 되게 잦아졌다는 거예요. 굉장히 이게 기간이 짧아요. 그게 일단은 다른 거예요. 그리고 이게 빈도가 전쟁이라고 해갖고 총칼로 싸우고 폭탄 터뜨리고 이런 것만 전쟁이 아니고 지금은 이제 사이버 전쟁이라 그러잖아요. 하이브리드 전쟁이라 그러잖아요. 그런 전쟁의 빈도, 지금도 전쟁 중입니다. 사실은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중국, 러시아, 일본 뭐 말할 것도 없이 엄청나게 큰 전쟁들이 계속해서 발발하고 있고, 좀 있으면 또 중국이 뭐 대만 쳐들어간다 그러고 있고, 일본은 너네 쳐들어가면 우리 가만 안 있겠다 그러고 있고, 그 우리나라는 낑겨가지고 지금 이러고 있는데 그 우리나라 영향이 있겠죠. 예, 아무것도 안 했는데 지금 기름값이 1,700원 넘어갔잖아요. 예, 아무것도 안 했어요. 예전에 기름값이 올라갔을 때는 호르무즈 해협을 막았을 때 기름 유동될 수 있는 그 이동량이 적어지니까 기름값이 올라간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근데 지금 우리나라만 올라가잖아요. 국제 정세 안에서 뭔가 굉장히 급변하는 일들이 빈도가 작고 자주 강하게 있다. 이게 이제 요즘이 말세로 이제 여겨지는 두 번째. 그다음에 세 번째는 모든 역사의 흐름과 방향들이 단일 국가 체제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예전에는 유럽에서 저들끼리 막 싸워요. 그럼 자기들끼리의 패권 전쟁이에요. 근데 지금은 이 나라 저 나라가 싸우는데 결국 그들 위에서 전 세계에 군림하려고 하는 어떤 세력들이 그것을 다 통제하려고 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뭐 많이 들어보셨겠지만은 음모론으로 이제 치부하기에는 너무나 드러난 뭐 일루미나티라든지 뭐 프리메이슨이라든지 뭐 뉴 월드 오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걸 전 세계를 통치하겠다 그래갖고 소유를 없애버리겠다 뭐 이런 것들이 단순히 우리나라에만 국한된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화폐 통합 같은 경우에도 지금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 이미 후진국들도 인터넷이 없는데 CBDC를 쓰게끔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이게 지금 급변하고 있는 것이고요. 마지막 네 번째는 이스라엘이 제3성전 건립이 이렇게 가까워졌을 때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환란을 들어가는 그 시작점의 징조를 보는 게 다니엘서 9장에 계약이잖아요. 한 일의 언약이거든요. 그럼 한 일의 언약의 절반에서 그 제사와 예물을 금지했다고 돼 있으면 한 일의 절반 전에는 제사와 예물을 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했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은 제사를 못 드리고 있잖아요. 그럼 언젠가 이스라엘이 제사를 회복하게 할 텐데 그 제사를 어떻게 드리겠냐? 제3성전이죠. 그럼 제3성전이 건립된과 동시에 이제 조약이 7년 조약 체결되면서 환란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시기와 징조가 너무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근에 있었던 이스라엘 전쟁들도 그렇고 중동과의 그런 관계 분쟁도 그렇고 그런 모든 것들이 이제는 거의 끝까지 온 것 같다. 여러 가지 이것 외에도 여러 가지 이유들이 많이 있죠. 아까도 설교 때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과학기술이 너무너무 발전을 했는데 생명공학 하시는 어떤 교수님은요, 전 대화는 잘 안 해봤어요. 지금 이 상태로 가면 인류는 그 영화 있잖아요, 그 매트릭스. 네네. 매트릭스라는 영화 아십니까? 모르시면 집에 가서 한번 보세요. 아주 오래전에 나온 건데 캡슐 안에 사람을 가둬놓고 정신세계에서만 일어나게끔 기계들이 인간을 통제하는 사회의 이야기예요. 근데 그런 것처럼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유전자 조작하고 인간의 존엄성은 아예 없고, 그러니까 인간들을 복제해가지고 똑같은 사람을 수천 명 만들어 놓고 다 죽여도 아무런 도덕적인 관념이 깨지지 않는 이런 아주 창조 질서가 위배되고 질서가 깨지는 사회에 살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이런 시기는 전에 없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 완전 말세의 극한에 와 있는 징조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가지 정리해 보면은 첫 번째는 국지전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온 일들이다. 두 번째는 빈도가 점점 더 강해지고 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세계 정부와 같은 이런 통합하는 범세계적인 통제 질서의 큰 연합들이 더 강성하게 일어나고 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제3성전의 건립이 그 어느 시대보다 가까워왔다. 참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많은 그 내용들을 목사님께서 다양한 사회적 상황을 통해서 얘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마태복음을 보다 보니까 우리 예수님이 종말론을 처음 이렇게 예수님의 그 견해를 가지고 제자들한테 가르쳤던 마태복음 24장 소위 그 감람산 강화라고 하는 내용에 보면요, 첫 번째 예수님이 너희들 미혹을 조심해라 라고 했습니다.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성도들을 미혹하는 존재들은 계속 있어 왔을 텐데 우리가 특별히 마지막 때가 되었을 때 목사님 말한 것처럼 여러 모든 징조들이 이젠 진짜 마지막이라고 말하는 이때에 우리가 가장 조심해야 될 미혹 중에 하나가 무엇일까요? 유튜브에 얼마 전에 9월 23일 날 예수님 오신다 그랬어요. 휴거 나간다고. 그날이 휴거 날이라고. 왜냐하면 그 예수님이 휴거를 할 때는 나팔절기라는 게 이스라엘의 정설이에요. 그러니까 메시아닉 주들의 특징이 예수님의 다시 오심, 휴거 이런 거는 나팔절에 이루어진다고 이제 믿는데요, 대부분 다. 근데 2025년 나팔절이 9월 23일, 24일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예수님 오신다고 이제 휴거를 당한다고 막 그때 막 이제 준비해야 된다고 막 이래서 한창 유튜브에서 막 이슈가 됐었어요. 아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제가 그거 보면서 이거 순 거짓말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거짓말 하지 말라고 컨텐츠 만들어서 속지 말라고 그랬는데 안 오셨잖아요, 지금도. 네. 그 23일이 지났어요.
23일 지나니까 또 이제 뭐라 그러냐면 그거는 알레고리력 계산이고 그레고리력 계산, 이 연력 계산 방식이 다르대요. 그래서 10월 뭐 며칠인가 10월 7일인가 뭐 그렇대요. 자세히 기억이 안 나요. 10월 초 언젠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 그럼 어디 한번 두고 보지. 지금도 안 됐죠. 안 일어났죠. 휴거가 일단 만약에 일어났다 그러면 전 세계적인 대공황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사람들 다 없어지고 애들 다 없어지고 뭐 엄청난 사고가 일어날 텐데, 제가 이제 마지막 때 경계해야 되는 건 뭐냐, 거짓 선지자를 경계해야 된다. 저는 미국에서 예언가라고 하는 사람들 잘 안 믿습니다. 뭐 트럼프 귀 총알 스치고 지나가는 거 자기가 예언했대요. 그럼 그 사람이 뭐 예수님은 아니잖아요. 그 사람이 한국이 이제는 망한다 그럼 망하나요? 그럼 그 사람이 한국이 잘 된다 그러면 또 잘 되나요? 그게 뭐냐면 한국에서 말하는 직통계시라는 거예요. 직통계시. 내가 받은 계시가 말씀의 권위보다 위에 있다. 그게 이단인 거예요. 가장 완전한 것은 성경 말씀에 이미 다 예언이 돼 있다고 저는 믿어요. 그래야 건강하지 않겠습니까? 성경 말씀이 아닌 다른 개개인에게 말씀해서 역사가 이루어지고 기적이 일어날 거면 굳이 예수님이 힘들게 성경을 왜 써가지고, 그렇잖아요? 사도 요한도 순교하고 싶지 않았겠어요? 자기 형제들 다 순교했는데, 그 전설에 의하면은 기름 가마솥에 넣었는데 튕겨 나와서 밤모섬 가둔 거라며요. 뭐 만나봐서 물어봐야 되겠지만은 그럼 그렇게 해서 쓰신 이유가 있는 거죠. 요한계시록을 써야 됐던 이유가 있고, 요한 1, 2, 3서를 써야 됐던 이유가 있고, 요한복음을 써야 됐던 이유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이미 예비하셔서 미래를 알고 계신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계시를 이미 다 주신 거예요. 그럼 성경 말씀이 가장 위에 있어야 돼요. 제가 너무나 강조하는 건데, 소위 말하는 은사주의라는 게 이게 좀 이제 무시당한 이유가 뭐냐면, 저는 아버지가 은사적인 목회를 하셔서 은사가 얼마나 강력하고 파워풀하게 사역이 되는지를 알아요. 근데 은사는 필요한 거거든요. 지금 여기도 방언 받은 분들이 많이 계신데, 방언으로 기도하는 게 쉽지 한국말로 기도하는 게 쉽습니까? 방언 기도하면은 막 성령 역사하시면 2시간 3시간 그냥 기도할 수 있거든요. 한국말로 아무리 열심히 해봐야 시계 보면 5분 지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은사는 굉장히 필요한 건데, 이게 왜 문제냐면 은사도 성경 위에 올라가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계시도 성경 위에 올라가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지금 마지막 때는 목사님 질문하셨을 때 미혹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미혹하는 자가 여기저기 많아진다고 그랬어요. 미혹을 안 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늘 경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참 가슴 아픈 게, 신천지에 빠져있는 사람들 보면은 다 저학력자일 것 같잖아요. 뭐 또 저기 생명말씀 선교 이런 데 있어요. 막 JMS 이런데 애들 학벌이 진짜 좋아요. 서울대, 연고대, 뭐 심지어 하버드, 아이비리그, 저는 구경도 못한 대학들이에요. 그런 데 있는 사람들, 판사, 변호사, 검사, 의사, 이런 사람들이 거기 가가지고 그게 진리라고 믿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마지막 때는 여기 예수님 있다 그래도 믿지 말어라, 저기 예수님 있다 그래도 믿지 말어라 그랬잖아요. 말씀만 믿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구별을 잘 하기 위해서 인터넷에 떠도는 얘기, 또 막 이슈가 되는 이야기, 성경하고 반대되는 이야기를 믿지 말고 성경을 믿자. 그게 안전하다. 이렇게 얘기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우리가 집회 같은 거 이렇게 위조 집회 감별하려고 해도 위조 집회가 얼마나 더 위조 집회인지를 연구하지 않잖아요. 그 원본을 많이 볼수록 위조인 게 바로 보인다라고 하는 것처럼 말씀을 더 집중하는 게 우리가 미혹을 주의하는 참 좋은 방법이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근데 참 요즘 너무 어려운 게 AI의 발전과 이 기술의 발전이, 예전에는 AI가 뭔가 글을 쓰거나 AI가 영상을 만들고 사진을 만들면은 은근히 티가 났어요. 이거 AI가 했구나. 근데 제가 요즘에도 속아요. 그 최근에 제가 보니까 곰이 집 앞에 와가지고 사람이 막 밀어내는 영상이 있었는데, 제가 이걸 보면서 야, 저 사람 어떻게 용감하댔는데 그 AI가 만든 거라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실제적으로 만들어가지고 야, 어떻게 이렇게까지 기술이 발전해서 구분이 안 되냐라고 막 발전이 됐는데, 지금 뭐 페이크 뉴스부터 페이크 영상
영상에 누군가 얼굴을 삽입해 가지고는 가짜 이런 영상을 만들어내고 막 여러 가지 루머를 만들기도 하고 이런 것들 많이 활용되고 있는데 이 기술의 발전이 마지막 때 우리를 미혹하는 데부터 우리가 어떻게 좀 주의해야 될지 또 어떻게 활용될 수 있을지 어떤 부분들을 우리가 좀 경계해야 될지 목사님 생각은 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네. 질문이 장난 아니에요. 진짜 와 죄송합니다. 그냥 띵 해서 답변할 수 있는 질문이 아니에요. 그래서 굉장히 애먹었어요. 어제 잠도 못 자고 막. 그런데 나름 제 생각을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미 AI 목사가 나왔습니다. 예. AI 그 챗 GPT가 나오기 전부터 독일에서는 AI 목사가 나왔어요. 그래서 예배 드릴 때 교회 가면 여기 앞에 상반신 남자 모양이 있고 목소리가 나와요. 예, 여기 앞에서. 예, 징그럽죠. 그런 세상이 됐고 지금 현재는 이제 영상들이 굉장히 이제 문제가 있죠. 근데 여러분 이게 텍스트로 쓰잖아요. 지금 지하 2층 교회 건물 같은 곳에서 두 사람이 인터뷰를 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 인터뷰를 보고 있다. 딱 치면 영상에서 AI로 이런 장면의 영상을 만들어줘요. 한 20초 만에. 신기하죠? 근데 그게 일반 사람이 봤을 때 구분이 가능한 정도, 지금은 약간 경계선에 있는데 여기에 경계선이 굉장히 빨리 허물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영상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분하기가 매우 어렵고 극단적으로 말하면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휴거가 된다. 휴거를 그런 식으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국지적으로 휴거가 안 일어났는데 일어났다고 거짓말 할 수도 있겠다. 네, 큰 세력들이 뭔가를 하려고 한다면 이제 그렇게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하나 제가 조금 우려하는 부분은 사실은 이렇게 보여지는 것은 사람들이 좀 경계를 해요. 왜냐면 이게 진짜인가 가짜인지 알아야 되잖아요. 목사님도 당하셨잖아요. 곰 막 이렇게 하는데 사실 다 가짜였던 거예요. 오 대단하다 했는데 사실 그게 다 꾸며낸 거예요. 저도 몇 번 당한 게 있는데 이게 엄마가 차가 훅 지나가는데 아이를 확 무슨 영웅처럼 이렇게 탁 감싸 안더니 괜찮아? 목소리까지 있는 거예요. 영어로. Are you okay? 이러는데 다 그 AI인 거예요. 구분이 안 가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도 조심해야 되겠지만은 영상은 우리가 뭔가 분별하려고 조금 이렇게 경계하는 게 있는데 제가 생각하면 좀 더 위험한 게 뭐냐면 AI하고 대화하면서 AI를 좀 더 신뢰하게 되는 거 있죠. 근데 그게 종교적인 신앙적인 부분에서도 그런 사람도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목사님한테 상담하는 게 편합니까? AI한테 상담하는 게 편합니까? AI한테 상담하는 게 편하대요. 왜냐하면 첫 번째가 비밀 유지가 되잖아요. 목사님은 말하면 소문날 수도 있잖아요. 물론 저는 안 그렇습니다. 저는 여기도 안 그러실 텐데 그런 경우 있잖아요. 교회에서 내가 고민을 누구한테 얘기했는데 다음 주에 보니까 우리 엄마가 알고 있어요. 나는 엄마한테 얘기한 적이 없는데 그런 경우 있으시잖아요. 내가 몰랐으면 좋겠는 사람이 알게 되는 그런 경우들, 그러니까 비밀 유지가 된다는 확실한 점. 그리고 AI가 너무 친절하고요, 세밀하대요. 챗 GPT하고 얘기를 해보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해받는다는 느낌이 들어요. 저도 그래요. GPT한테 이제 명령어를 내렸는데 저는 GPT 보고 저한테 대장님이라고 부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제가 뭐라고 말하면 대장님 이제 알려드릴게요 이러면서 막 얘기를 해줘요. 그럼 설교를 만들고 그거를 보완하고 또 기도문을 작성하고 보완하고 오탈자 점검하는 거, 또 내가 생각하지 못한 설교의 부분들을 이게 좀 제안해주고 이런 거를 많이 도움을 받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건너 아는 분 중에 그런 분이 있어요. 챗 GPT하고 하루에 8시간 얘기를 한대요. 어느 정도로 얘기를 하냐면 본인의 고민, 가족 얘기, 모든 얘기를 다 나누는데 거기에 빠졌어요. 근데 요즘에는 GPT가 유료 결제하면요 목소리로도 대화가 돼요. 그래서 진짜 사람처럼 말해줘요. 허라고 하는 영화가 있어요. 인공지능 여자하고 데이트를 하게 해주는 영화인데, 그러니까 이게 신앙 안으로 들어오면 이제 목사님이 영성이 없잖아요. 그러면 누구한테 상담을 하겠어요? AI랑 상담하는 거예요. 근데 AI랑 상담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정말 놀랄 정도로 잘해줘요, 상담을. 어떻게 질문을 하느냐에 따라서 오늘 또 다 해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마지막 때 좀 경계해야 되는 것이 AI는요 점점 똑똑해져요. 그 딥 러닝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대화하는 거를 데이터가 계속 쌓일 거잖아요. 그럼 이제 우리가 디지털 아이디도 들어가고 대화하는 녹음 내용도 들어가고 뭐 얼굴 화상에 대한 CCTV 추적도 다 들어가고 그러면 이제는 AI가 데이터가 너무너무 많아져 가지고 인간보다 훨씬 똑똑한 거예요. 그러면 내가 뭔가를 질문을 했을 때 이 사람의 성향과 이 사람의 성격과 무슨 얘기를 좋아하는지 다 분별해줘서 좋은 얘기만 해주겠죠. 그러니까 신앙 상담도 그쪽으로 들어가고 목사님하고 교회하고 공동체 생활하는 것보다 거기가 더 편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 거죠. 저는 그런 걸 경계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안에 성령이 없다는 거예요. 감정적인 위로가 될 수는 있지만 구원이 없다는 거죠. 예, 기계가 예수님을 대신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좀 경계하면서 지나가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이 AI가 저도 자주 쓰는데 과거보다 너무 똑똑해졌어요. 일단 저는 대장님이라 부르자 목사님이라 저를 부릅니다. 제가 옛날에 한번 나는 기독교에 있는 목사야라고 했더니 그때부터 인식을 해가지고 다른 스텝이 뭐 물어보거나 하면은 딸이 대답하는데 제가 물어보면 저인지 아는 것 같아요. 저희가 같이 쓰고 있는데 계정 하나를 네 목사님 이러면서 대답을 이렇게 잘 해주고 있어서 근데 참 이 AI 시대의 발전이 얼마나 우리에게 왜냐하면 이 AI가 과거에는 저희가 뭐 네이버나 이런 걸 질문해서 답을 얻었다면은 요즘은 젊은 사람들이 다 GPT나 이런 AI로 생성형 대화형 AI로 대답을 물어보는데 답 그 정답률이 너무 높아지다 보니까 많이 의존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일 무서운 게 사고가 거기서 갇힐 수 있는 위험이 생기는 것 같아요. AI가 준 답변 안에서 사고하는 그런 고민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저희들이 참 이런 부분들 잘 깨어서 주의하면서 봐야겠다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질문들이 사실 어려운 질문들이에요, 여러분. 어려운 질문들인데 몇 가지 좀 더 진행을 하고 여러분들 궁금하신 부분들 있으면은 이따가 좀 손들어서 질문하는 시간들을 좀 가지겠습니다. 다음 질문 좀 넘어가면 좋겠는데요. 목사님 아까 몇 번 언급하셨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마지막 환난인 것 같아요. 마지막 환난을 내가 과연 그 시간을 버틸 수 있을까? 그 시간을 하나님이 우리 사랑의 하나님이 나를 그런 고난 속에 밀어넣을까라는 여러 가지 고민과 걱정들이 많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종말론에서 가장 중요하고 예민한 이슈 중에 하나가 휴거가 언제 일어나냐, 환난 전에 일어나냐, 또 심지어 어떤 분들은 환난 중간에 일어나냐, 또 환난을 다 통과한 다음에 환난 후에 일어나냐라는 세 가지 의견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목사님은 환난이 우리의 바람을 넘어서 언제 일어날 거라고 보세요? 제가 이거 진짜 고민 많이 했거든요. 평소에도 고민하는 주제예요. 왜냐하면 언제 일어날지를 예측을 할 수 있으면 환난 전이냐 중간이냐 후냐만 알아도 여러분 환난 통과한다 그러면 도시에 사실 분 있어요 여기서? 다 시골 가시지 않을 거예요? 저도 시골 갈 거예요. 저는 중간중간에 교인들한테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 이제 환난 통과해야 되면은 우리 시골 내려가서 교회 이사 가서 텃밭 일구고 낚시팀 만들고 그러고 삽시다 자급자족하고 그러면요 좋아해요. 어디 언제 갑니까 막 이래요. 근데 이제 언제일지는 이제 모르는 거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언제인지 모르겠어요. 성경 어디를 찾아봐도 그때다라고 명확히 나오는 구절은 없어요. 성경이 없으면 그냥 몰라도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냥 있는데 궁금한 건 어쩔 수 없죠. 그래서 나름대로 이제 찾아본 거예요. 근데 이게 여기는 이제 종말론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이실 테니까 종말론의 학설은 일단 네 가지가 있어요. 네 가지가 있어요. 전천년설 모르시는 분 눈을 빠르게 깜빡여봐요. 손 들면 창피하니까. 전천년설 두 가지가 있어요. 세대주의적 전천년설, 역사주의적 전천년설, 무천년설, 후천년설. 후천년설이랑 무천년설은 휴거가 없다고 주장하는 학설이니까 얘는 제끼고 그러면은 전천년설 가지고 보는 건데 세대주의적 전천년설, 역사주의적 전천년설 중간에 중간 휴거설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제 이거를 이제 좀 쉽게 얘기해 드리면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은 환난 전에 휴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환난 전 휴거설이라고 부르고 전삼년반이 지나고 나서 휴거당한다. 이게 중간 휴거설이고 역사주의적 전천년설은 아니다. 휴거랑 재림이랑 같은 사건이다
라고 보는 견해예요. 근데 일단은 역사주의적 전천연설은 휴거랑 재림이랑 같이 어차피 예수님 다시 오실 거 아니에요. 그거는 맞잖아요. 휴거는 언제 있을지 모르지만 예수님 재림은 명백한 거예요. 내가 다시 오겠다. 너네들 본 그대로 올 거다. 구름 타고 올 거다. 약속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거는 명확해요. 그러니까 환란 중간에 오시진 않겠죠. 환란이 끝나고 오시겠죠. 그래서 이 땅에서 천년왕국이 시작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역사주의적 전천연설은 또 빼요. 왜냐하면 휴거랑 같은 사건이라고 보니까 굳이 휴거에 대한 언제인지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환란까지 다 끝나야 되니까. 그럼 이제 남은 게 환란 전이냐 아니면 절반치 통과하고 극심한 후 3년 반 전에 들림받느냐, 요거를 조금 성경적으로 보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정리를 해갖고 왔어요. 데살로니가전서에 나와 있는 구절인데, 공중으로 끌어올려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데살로니가전서 이제 4장 16절 17절인데 끌어올리다는 단어가 이제 헬라어로 할파조라는 거예요. 할파조. 할파조는 뭐냐면,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여기 갇혀 있어요. 감옥에. 우리가 탈옥할 수 없죠. 누군가 와서 꺼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힘으로는 탈옥할 수 없죠. 누군가 힘센 군인들이 와서 막 감옥문을 부수고 우리를 끄집어내 가요. 그게 할파조예요. 우리가 할 수 없는데 제3의 영향력, 강한 영향력에 의해서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예를 들어 산토끼가 있어요. 토끼 혼자서 뭐 20층까지 올라갈 수 없잖아요. 제가 목덜미 딱 잡은 다음에 끌고 엘리베이터 타고 20층까지 딱 올라가요. 그거 할파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없는데 되어지는 거, 끌어올림 당하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휴거인데, 환란 전 휴거설과 환란 통과해서 중간 휴거설에 견해가 있어요. 근데 각각 지지하는 견해들이 있는데 그거를 조금 말씀드릴게요. 일단 결론은 언제인지 정확히 모른다는 거예요. 네, 언제인지 알 수가 없어요. 환란 중간 휴거설이면 전 지금 여기 안 살아요. 저는 당장 시골 내려갈 거예요. 땅 알아보고. 사실 조금 알아보긴 했어요. 왜냐하면 언제라고 성경에 안 나와 있으니까 모른다는 거예요. 성경에 안 나와 있는 걸 굳이 부득불 찾으려고 그래서 뭐를 하겠어요. 그러다가 이제 오류가 생기고 이상해지는 건데, 성경에 나온 바대로만 해석한다면 중간 휴거설을 지지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 중간 휴거설의 부분에서 조금 더 설득력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해드릴게요. 중간 휴거설이 좋다고 하는 이유. 고린도전서 15장 51절이 가장 근거가 되는 구절인데, 뭐냐면,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된다. 마지막 나팔이 나오죠. 근데 성경에 나오는 마지막 나팔이 언제 마지막 나팔이 나오냐? 요한계시록에 7봉인 7나팔 7대접이죠. 이해하시죠? 네. 네. 7나팔의 마지막 7나팔이 성경에 나오는 7나팔이에요. 그래서 그 나팔 소리가 날 때 호련히 변화한다. 이게 휴거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7봉인 6개의 나팔을 우리가 통과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그러니까 중간 휴거설이 맞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구약 시대 때 출애굽을 예표로 삼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중간 휴거설이 설득력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구약 시대 출애굽을 예표로 보는 거예요. 자, 근데 뭐냐면 구약 시대에 10가지 재앙이 내렸잖아요. 이집트에. 그 10가지 재앙이 마지막 때 21가지의 그 재앙들 있잖아요. 7봉인, 7나팔, 7대접. 그게 10가지 재앙이랑 유사하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견해로 해석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계시록에 어린 양이라고 하는 단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한 그 어린 양이라고 단어가 29번 나온다 그래요. 근데 그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게 언제죠? 출애굽할 때 6월절이죠. 그러니까 그거를 예표로 삼아가지고 구약시대 출애굽을 보면, 자, 히브리 족속이 고센 땅에서 머물 때 10가지 재앙이 끝난 다음에 출애굽했어요? 10가지 재앙이 시작되기 전에 출애굽했어요? 끝난 다음에. 그러니까 고생은 했고 같이 그 땅에 어둠도 임하고 피도 변하고 개구리도 오고 이도 오고 장자도 죽고 다 했지만 결국에 끝까지 남아있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 땅에서도 교회가 전반부에 있는 나팔의 환란까지는 당한다. 그걸 보면서 그러고 나서 출애굽을 했다라고 하는 견해고, 그러니까 애굽을 세상이라고 비유하는 거예요. 애굽을, 이집트를 세상으로 비유하는 거고 히브리 족속을 교회에 비유하는 거죠.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어린 양이라고 비유하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마지막 나팔이 딱 불려질 때
그때 이제 중간에 휴거를 슉 당한다 교회가. 그래서 환란을 통과한다라고 하는 지지하는 학설이고, 그 다음에 이제 환란 전 휴거설 있잖아요. 환란이 시작되기 전에 교회가 들림받을 것이다라는 것을 조금 설득력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혼인잔치 문화를 강력한 그 비유로 들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혼인 문화가 있는데 이스라엘에 있는 갈릴리 혼인 문화만 이스라엘 전체 영역에서 갈릴리 지방 혼인 문화만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뭐 파주 사는 사람이나 부산 사는 사람이나 결혼식 다 풍습이 똑같잖아요. 이스라엘은 갈릴리 주변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다른 지역 사람들이 혼인 문화가 달라요. 그게 가나 혼인잔치라고 하는 다큐멘터리 영화에 잘 나와 있는데 거기 보면은 일단은 결혼식 날짜를 신랑 아빠밖에 몰라요. 그거는 갈릴리 문화만 있어요. 그 갈릴리 문화에서 신랑 아빠만 그 날짜를 아는데 결혼식 날짜를 결혼식 당사자들도 몰라요. 이제 아들한테 그러는 거야. 툭툭 쳐요. 야, 그럼 아들이 알까요, 모를까요? 무슨 뜻인지 알죠. 아, 오늘이구나. 이미 집 다 져놨거든요. 신부를 데리러 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신부를 데리러 갔을 때 신부를 데리고 이제 아버지 집에 집을 지어놓고 아버지 집을 데려올 거 아니에요. 아버지 집으로 데려올 때 나팔을 불면서 가요. 나팔을 불면서 가는데 가서 신부를 데려올 때 신부 손잡고 같이 걸어오는 게 아니에요. 신부가 가마에 타고 공중에 들려서 와요. 이게 완전한 예표죠. 휴거의 예표라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전천년설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는 가마에 타고 신부가 들려오는데 생각해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는 다 갈릴리 사람들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야, 내가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러 천국에 갈 거야. 그러면 지금 이 사람들은 혼인 문화가 익숙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게 확 알아져요, 안 알아져요? 확 알아지죠. 확 알아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랑하고 신부하고 언약식을 맺고 집을 지으러 남편이 가는 게 너무 자기네 문화, 결혼 문화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천국에 너희 집 지러 갈게. 그러니까 비유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신랑, 우리는 신부. 그럼 예수님이 우리를 데려올 때 공중에 떠서 가요? 걸어서 가요? 떠서 가죠. 그러니까 혼인잔치하러 데리러 오는 게 뭐라고 믿어지는 거예요? 휴거. 그래서 교회 시대가 딱 그렇게 끝나는데 여기서 이제 혼인 문화를 드는 게 또 뭐냐면 결혼식 하러 가잖아요. 그럼 집에 들어가요? 그러면 혼인잔치가 7일 동안 지속돼요. 7일. 그러니까 7일 전에 딱 들어가면은 문이 닫히면 안에서도 못 나오고 밖에서도 못 들어가요. 혼인잔치 문이 닫히면. 그럼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7년 대환란, 한 일에 남은 이 7년 대환란의 7년이 우리가 가나안 땅을 정탐했을 때 41일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해서 40년 뺑뺑이 돌았잖아요.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하면 7일이면 7년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 전천년설, 이 세대주의적 전천년설, 그러니까 환란 전 휴거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7년이라는 기간이 혼인잔치 기간하고 안 맞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혼인잔치에 들어가면 7일을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해서 7년이 돼야지 맞잖아요. 그러니까 환란의 그 기간 동안 오롯이 주님과 함께 있어야 이제 맞다 이거예요. 그 문화를 비유로 봤을 때. 근데 성경에 나오는 얘기는 아니죠. 문화적인 비유를 들었을 때 이제 그렇게 비유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하나의 이 촉발되는 아주 큰 이제 이슈거리인데, 제가 아까 고린도전서 15장에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변화하리니 그랬죠. 근데 그 나팔이 재앙의 나팔인 계시록의 7 나팔이라는 얘기는 성경 어디에도 없어요. 나팔을 또 불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상식적으로 저는 좀 여기 희망을 걸어요. 뭐냐, 재앙의 나팔을 부는 사람이 어딨어요? 결혼식 하는데 뿌 나팔이 부는데 다 죽어나가고 있어요. 막 전 세계 사람이. 근데 거기다가 대고 결혼을 해요? 이게 뭐가 안 맞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근데 이때가 나팔절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메시아닉 주,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의 이 메시아닉 주라 그래요. 그 메시아닉 주의 말에 따르면 휴거는 환이고, 환희라는 뜻이에요. 휴거가 기쁨이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게 나팔절에 이루어진다고 믿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현지에서 나팔절에 나팔을 몇 번 부냐면 100번 분대요. 100번. 100번 부는데 100번의 나팔을 부는데 제일 마지막 100번째 나팔을 길게 불어요. 그거를 테키야 하가돌이라 그래요. 테키야 하가돌. 에? 어렵죠? 기적 이름 같아 약간. 근데 나팔을 어떻게 부냐면 테키야라는 나팔을 33번, 샤버림이라는 나팔을 33번, 테루아라는 나팔을 33번 불고 마지막 100번째 나팔이 테키야 하가돌 하면서 나팔을 뿌
길게 불면 그때서 이제 나팔절이 확 열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마지막 나팔로 해석하면 마지막 7재앙의 나팔이 그 나팔이 아닐 것이다라고 추측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어쨌든 간에 지금 환란 중간이냐 환란 전이냐라고 하는 이슈를 봤을 때 결론은 뭐냐? 알 수 없다. 알 수 없다. 근데 이제 어떻게 하는 게 좋겠어요? 자, 휴거가 환란 전에 있는 게 맞다. 그럼 당하면 다행인 거죠. 근데 환란 들어가면요, 당황스럽잖아요. 그럼 어떻게 생각하는 게 유리하겠어요? 아, 들어갈 수 있다. 그러고 믿음을 튼실히 준비를 하고 하나님이 너네 고생했어 교회들 먼저 올라와. 그러면 아멘 땡큐 지저스 이러면서 올라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고 환란 전에가 그렇게 안 돼서 환란으로 들어갔다. 그럼 버틸 만한 믿음과 또 하나님에 대한 그 신실한 사랑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지혜롭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네, 기본적으로는 그날을 통과한다라는 믿음을 가지되 또 동시에 환란 전 휴거를 말하는 분들이 참 누구보다 오늘을 주님께 거룩하게 살라고 씨름하시는 분들도 참 많아서 동시에 우리가 오늘 나는 주님 앞에 부름받을 수 있는가라는 그 두 가지 믿음 안에 있다가 데려가 주시면 너무 감사, 아니면은 그 고난을 통과하고 출애굽기처럼 또 주님을 맞이할 수 있다라는 두 가지 이제 건강한 견해들을 여러 가지를 나눠주신 것 같습니다. 사실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고 우리 아버지만 아시는데 동시에 주님이 우리한테 그러니까 깨어 있어라 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깨어 있다는 게 굉장히 추상적인 용어예요. 뭐가 깨어 있는 거냐, 뭐 어떻게 해야 깨어 있는 거냐, 매일 아무것도 안 하고 말씀만 보는 게 깨어 있는 거냐, 기도만 하는 게 깨어 있는 거냐, 아니면은 전 세계 국제 정세 다 돌아가는 걸 다 파악하는 게 깨어 있는 거냐, 뭐 깨어있다는 의미에 대한 깊이와 넓이와 그거에 대한 정의를 우리가 참 다양하게 내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정답이라기보다는 목사님이 생각하는 마지막 때의 성도의 깨어있음이 뭘까에 대한 목사님의 견해가 궁금합니다. 일단은 구원이 확신 가운데 있어야 된다. 그게 기본이죠. 기본.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 5절 제가 늘 얘기하는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상태, 그게 일단 전제여야 돼. 기본이야. 그냥 기본. 그러니까 뭔가를 하려고 할 때, 그러니까 달리기 할 때 맨발로 뛰는 사람도 물론 있지만 양말 신고 운동화 잘 신어야 러닝을 잘 하잖아요. 그것처럼 딱 기본이 돼 있어야 돼요. 다 벗고 뛰는 사람은 없잖아요. 복장을 잘 착용하고 건강한 상태로 딱 운동화 신고 탁 뛸 준비, 이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상태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냐면, 그 상태가 됐으면 이제 늘 주님하고 같이 동행하는 거, 그게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주님하고 동행하는 거가 뭐냐라고 했을 때 제가 이거를 좀 쉽게 얘기해 드리려고 생각을 해봤는데요. 그 제주도 전도하신 이기풍 목사님 아십니까? 네, 막 저기 처녀 막 뱀굴에 넣어서 인신 공양 드릴 때 제주도 가갖고 교회를 세우신 분이세요. 지금도 제주도에 교회가 많은 게 그분 영향이 커요. 그분의 기념관이 그 제주도에 있습니다. 이기풍 목사 기념관. 근데 거기 가면 그분의 유언이 아니고 그분의 사모님의 유언이 있어요. 그분의 사모님 이름이 윤함의 사모님이에요. 들어보셨어요? 인터넷에 윤함의 사모님 유언 치면요 눈물 흘립니다. 근데 그 유언장 초반에 뭐라고 써있냐, 세상과 짝하지 마라, 그렇게 시작해요 유언이.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 예수님을 5분도 잊지 마라, 그게 유언이에요. 저는 그 첫 번째 두 줄에 성령님하고 동행하는 게 다 써 있는 것 같아요. 세상하고 짝한다는 게 뭐냐, 세상에 빠져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내 안에 성령님이 안 계시니까 내가 성령의 사람이 아니어서 세상 속에 그냥 빠져가지고 사는 거예요. 근데 세상과 하나님은 뭐라 그랬죠? 원수라 그랬어요. 원수. 내가 세상과 짝한다는 건 내가 누구예요? 누구의 원수예요? 하나님의 원수.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원수로 살아가면 어떻게 구원을 얻어요? 그러니까 세상과 짝하지 않는 거, 그 첫 번째. 두 번째는 예수님을 5분도 잊지 않는 거. 여기서 이제 예수님을 5분도 잊지 않게끔 훈련이 돼 계신 분들도 있겠지만 안 되신 분들도 있어요. 저는 이렇게 되고 싶어 갖고요,
나름의 훈련을 했습니다. 지금도 하는 중이고요. 그래서 제가 테스트를 해봤어요. 그 일기장 같은 조그만한 메모장을 사갖고 하루에 예수님을 생각할 때마다 적었어요. 제가 몇 시에 생각을 몇 번 하나. 그래서 집에 와가지고 그걸 봤더니 하루에 한 번, 밥 먹을 때 한 번, 뭐 점심에 한 번. 근데 그건 생각하려고 한 게 아니라 관성에 의해서 그냥 식기도 한 거예요. 근데 그걸 다 제외하고 아무것도 없는 환경에서 성령님을 생각하려고 한 게 하루 한 번이었어요. 제가 그때 이제 저도 모태신앙이잖아요. 그리고 성령 세례 아까 막 하늘이 열리는 경험했다 그랬잖아요. 그 이후예요. 그 이후인데도 예수님 생각 하루에 한 번 하는 거예요. 도대체 나는 뭔가. 그러니까 그때부터 어떻게 했냐면 보이는 데마다 말씀 구조를 다 붙여놨어요. 어떻게든 생각을 하려고. 집에서도 집에 화장실에 붙여놓고 컴퓨터 앞에 붙여놓고 핸드폰에도 그 붙여놓고 핸드폰 하면 또 하나님 생각 안 하니까 그 내비게이터에서 나온 말씀 암송 카드 있거든요. 그 암송 카드 들고 다니면서 계속 생각하려고 애를 쓴 거예요. 그리고 찬송가 계속 듣고 다니고 그러면서 무슨 일만 있으면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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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훈련을 하기 시작하니까 이제 조금 익숙해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게 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안 들었는데 훈련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도 그렇게 훈련이 돼 있으면요 어려운 상황이 그렇게 어렵지 않더라고요. 꽉 막 가슴이 막 이렇게 막 내려앉는 것 같은 일들이 생기잖아요. 우리가 살다 보면 갑자기 뭐 자녀가 뭐 유치원에서 넘어졌는데 뭐 여기가 찢어졌는데 딸내미인데 막 다 찢어져서 피가 철철 나고 있다. 이거 꼬매도 흉터 남을 텐데 어떡하냐. 막 철썩철썩 내려앉잖아요. 남편이 갑자기 시무룩한 얼굴로 들어와갖고 여보 나 잘렸어. 갑자기 이제 집을 나가라고 집주인한테 연락 왔는데 당장 돈이 없을 때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을 때 뭐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 근데 주님하고 이렇게 동행 훈련을 하면서 한 가지 제가 이렇게 깨닫고 얻은 것이 뭐냐면 어떤 상황에서도 이 굴곡이 그렇게 심하지 않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되게 심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보이실 수도 있는데 이게 너무 심해요. 그러니까 디자인을 해서 더 그런 것 같기도 해요. 원래 태어나기를 좋을 때 진짜 좋고 안 좋을 때 막 지하 30층까지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제는요 누가 이렇게 칭찬을 해도 뭐 슬픈 일이 생겨도 뭐 그러게 알겠지 뭐 누가 막 목사님 뭐 어쩌고 막 칭찬하고 막 교회가 너무 은혜롭고 예수님이 여기 계신 것 같아 그러면 아 네 주님께 영광.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냥 너무 좋은 것도 없고 너무 안 좋은 것도 없고 평온한 거예요 그냥. 그리고 일상의 작은 거 하나가 그냥 감사하게 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가 특별한 일에서 뭐 누가 갑자기 돈 100만 원 갖다 줘야 좋은 게 아니라 오늘도 날씨가 추운데 추운 날씨에 이렇게 걸어오는데 꽃이 어디 하나 펴갖고 그 잔디 사이에서 말라 비틀어지기 직전에 막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 보면서 감사하는 거죠. 야 하나님 이렇게 추운데도 저렇게 꽃이 아직도 안 지고 피고 있네요. 나보라고 남겨뒀어? 그럼 주님이 또 뭐라 그런 거 같냐면 그럼 너 보라고 남겨줬지 누구 보라고 남겨뒀을까? 그러면 또 막 감사해서 이러면서 주님 이러면 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마지막 때 주님하고 거듭난 상태로 동행하는 상태로 같이 가면 이게 이제 준비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하나를 더 더한다 그러면 저는 이제 제가 늘상 얘기하는 건데 오늘을 마지막처럼 살아라. 그러니까 지금이 마지막 예배라고. 그러니까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지금 드리는 이 예배가 당신 생의 마지막 예배라고 생각하시오. 저희 교인들한테 늘 그렇게 말해요. 그러면 어떻게 드리겠어요 예배를요? 온 열과 성을 다하여 드릴 거 아니에요. 막 다 쏟아내갖고 막 찬양도 막 이렇게 안 하고 막 하고 막 이럴 거 아니에요. 왜냐면 좀 있으면 주님 만나야 되니까요. 너 예배 왜 졸았어? 이런 얘기 들으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내가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면 내 삶에 있는 남겨진 죄악이나 해결하지 못한 게 막 생각날 거 아니에요. 다 토해내야죠. 구원받지 못하면 우리 가족 어떡할 거예요? 나 오늘 천국 가면은 이 사람 지옥 갈 거 아니에요. 눈물 흘리고 그렇게 해야죠. 그러니까 오늘을 마지막처럼 그게 저는 종말론적인 사고방식의 가장 좋은 점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거듭난 상태에서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오늘이 마지막으로 생각하는데 예배도 마지막, 내 통장도 오늘이 마지막, 내 숨 쉬는 것도 마지막, 밥 먹는 것도 마지막, 가족들 얼굴 보는 것도 마지막. 그러니까 다 친절하고 사랑으로 대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렇게 하루하루 살다가 진짜 주님 앞에 딱 서면은 얼마나 칭찬받고 후회가 없을까. 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이 정말 마지막 날인 것처럼 또 마지막 예배인 것처럼 동시에 아까 그 들의 핀 꽃 하나 보면서 감사할 수 있는 그 승리의 비결은 일상인 것 같습니다. 일상에서 우리가 얼마나 날마다 주님을 인식하고 감사를 고백하고 할 수 있는지가 우리가 깨어 있는, 그리고 그렇게 하루를 살아가는 참 큰 힘인 것 같습니다. 우리 벌써 시간이 1시간 6분이 지났는데요. 현장에 계신 분들한테 마지막 질문 전에 오늘 좀 시간이 많이 지나서 한두 분 정도라도 질문을 조금 더 받았으면 좋겠는데, 혹시 손 들고 자연스럽게 질문하실 분들은 네, 저희 마이크를 드릴 겁니다. 목소리로 좀 담기 위해. 네, 해주세요. 반갑습니다, 목사님. 저는 좀 목사님 유튜브를 보고 여쭤보고 싶은 게 너무 많았거든요. 왜냐하면 저도 유튜브로 좀 전도를 할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중이라 너무 유튜브에 대해서 궁금한 게 많은데, 일단 유튜브를 처음 시작하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되시는지, 그리고 어떤 컨셉이시고 어떤 거를 원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그 도움이 되실지 모르겠는데요. 일단 그냥 얘기해 볼게요. 제가 개척을 집에서 했어요. 아파트 거실에서. 7평이요, 7평 거실이. 7평인데 그것도 이제 나름 교회처럼 꾸며보겠다고, 졸지 않는 소파 사겠다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나름대로 했는데 아무도 안 오는 거예요, 성도가요. 원망이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목회를 하라고 불러놨으면 성도를 좀 주든가 아니면 뭐 좀 해주든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게 막 나오니까요, 눈물밖에 안 나요. 그냥 예배 시작하면요, 성도가 없잖아요. 그냥 계속 울어요. 찬양해도 눈물 나고 설교해도 눈물 나고요, 밥 먹을 때도 눈물 나요. 그러다가요 막 눈물을 흘리는데, 원래는 유튜브를 먼저 시작한 게 아니에요. 인스타그램이라는 걸 먼저 시작했어요. 근데 유튜브를 시작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막 알아보던 차에 인스타그램을 어떻게 제가 그냥 깔게 됐어요. 잘 기억이 안 나요. 인스타그램은 이상한 사람들만 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이게 관심병 걸린 애들 있잖아요. 막 이러잖아요. 막 음식도 막 별것도 안 먹으면서 오늘은 뭐 맛있는 디저트 이러면서 막 올리잖아요. 이건 정신병 걸린 애들 하는 거다, 이거는. 그래서 안 깔았거든요. 근데 인스타그램을 깐 이유가, 누군가가 인스타그램을 하면 젊은 청년들이 많이 한다, 이런 얘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걸 깔고, 저 이제 디자이너 출신이니까 그러면은 오늘부터 하루에 한 4-5시간씩 이제 4-5시간씩 뭐라도 만들어 보자. 그래서 집에 와서 어쨌든 디자인을 할 수는 있으니까 내가 생각했을 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양질의 신앙 정보를 만들어서 올렸어요. 팔로워가 제가 이제 제 지인들 다 합쳐서 한 60명 정도 됐는데, 진짜 2달을 매일 했거든요. 매일 4시간 5시간 컨텐츠 고민하고 막 하면서. 근데 2달이 지났는데 팔로워가요 5명 늘었어요. 좌절이 될까요, 안 될까요? 좌절이 되는 정도가 아니고요, 하나님, 난 목회 안 할 겁니다. 이런 식이면 나는 못합니다. 이거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이게. 이런 얘기가 나와요, 진짜로. 그래가지고 제가 어떻게 했냐면, 제가 앞으로 2주만 더 할 건데요, 이래도 안 되면 여기서 접을게요 그랬어요, 하나님한테. 네, 그렇게 얘기하고. 웃기죠, 하나님한테 그렇게 얘기할 그게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그때 누군가가 얘기를 했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움직이는 영상을 만들어 보면 어때? 그걸 릴스라 그래요. 그게 이제 지금 유튜브에서는 쇼츠예요. 그러니까 쇼츠를 만들어 보지 그래. 지금까지는 쇼츠는 안 만들고 이미지만 만들어서 이렇게 카드 뉴스 같은 것만 만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어쨌든 들은 풍월이 있으니까 그럼 뭘 만들지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내 얼굴은 모르는데 사람들이, 그럼 내가 나와서 하나님 얘기하면 누가 듣겠어? 그럼 어떡하지? 유명한 사람들을 빌리자. 그래갖고 유명한 연예인들 있잖아요, 예수님 믿는 연예인들, 그 사람들이 인터뷰한 거 편집해가지고 올렸어요.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좋은 얘기를
이제 움직이게 뭐 파도가 막 이렇게 치면서 성경 구절들 막 이렇게 목소리 막 깔아가면서 하나님이 뭐 당신을 사랑 아무도 안 봐요. 근데 젊은 애들이 보는 매체면 젊은 애들이 좋아하는 연예인을 해야 되겠다. 보니까 젊은 애들이 랩하는 그 비와인가? 그 친구를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친구가 교회 가갖고 인터뷰한 영상이 있는데 그거를 클립을 잘라서 제 디자인 폼에 맞게 해서 자막을 달아갖고 올렸는데 그게 알고리즘이 탁 된 거예요. 그게 이제 제가 그만둘 시점에서 한 5일 정도 남았을 때예요. 이제 5일 지나서 안 되면 그만두려고 그랬거든요. 그게 팍 조회수가 터지니까 팔로워가 막 늘어나는데 1000명까지는 금방 늘어나더라고요. 1000명, 2000명, 3000명 막 너무 신나고 기분이 좋아가지고요. 막 입이 이렇게 귀에 걸려서 다녔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잘 됐어요? 라고 물어보면 BY 때문이에요. 원래 근데 그거를 하나님이 쓰신 것 같아요. 아마 그 아이디어가 생각나게 하셨던 게 아닌가 싶고요. 그렇게 해서 연예인 컨텐츠 또 막 외국에 있는 막 재밌는 성경 컨텐츠 유익한 것들을 올리다가 제가 이제 한두 번씩 거기 등장했어요. 그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죠. 자, 오카는 목사님, 또 뭐 하용조 목사님, 또 뭐 저기 조용기 목사님 나오다가 갑자기 제가 나오면 비슷한 급처럼 여겨지잖아요. 왠지 이런 목사님들 나오는데 여기 나온 약간 그걸 의도한 거예요. 그리고 외국에 있는 유명한 목사님들 있잖아요. 그 목사님들 번역해서 올리고 또 중간에 순걸순걸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면은 그게 이제 조금씩 노출을 시켰어요. 제가 저를. 그래서 1년이 지나니까 팔로워가 4만 명이 됐어요. 1년 만에. 기독교 채널에서 1년에 팔로워 4만 명이 된 거는 정말 기록적인 거예요. 근데 누가 지나가는 말로 목사님 유튜브도 하시죠? 이랬어요. 그냥 지나가는 말로. 뭐 목사님 유튜브를 하셔야 됩니다. 뭐 이거는 정말 굉장한 겁니다.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고 그냥 거기 인스타에 있는 동영상을 그냥 유튜브로 옮기세요. 그래갖고 그럴까? 그래갖고 옮겼어요. 근데 끝에 조금만 달라요. 뭐가 다르냐면 맨 마지막에 저를 팔로우해 주세요만 저를 구독해 주세요로 바꾸면 돼요. 네, 유튜브는 구독이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바꿔서 올렸는데 유튜브는 1년 만에 20만이 됐어요. 네, 훅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냐? 그러면 제 유튜브나 제 인스타그램에 초창기부터 컨텐츠를 내려가신 다음에 어떻게 했는지를 보시면 그냥 그 비슷하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를 보시고 따라하는 목사님들이 주변에 계신데 신기하게요. 팔로워가 지금 다 많이 늘어요. 그래서 언제 한번 세미나를 하려고 그래요. 개척하는 분들이나 그거 고민하는 분들을 위해서. 네, 돈 받고 할 거예요. 너무 꿀팁을 대방출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시간이 아침부터 오셔가지고 목사님 많이 피곤하실 텐데 이제 보내드릴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 또 저희와 함께 기도하는 여러 기도하시는 분들한테 마지막으로 남기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은 한 말씀 해주시면 좀 감사하겠습니다. 네. 멋있게 하려고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멋있게 한번 해볼게요. 멋있는 말인 것처럼 이제 들어주세요. 바보새 아세요? 바보새? 바보새라는 새가 있어요. 바보새. 네. 검색하면 나오는데 이 바보새가요. 이게 등치가 엄청 커요. 이게 엄청 큰데 띠뚱띠뚱 거리는데 혼자 못 날아다녀요. 그 절벽에서 뛰어내려서 바람이 불어야 날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날개를 피면은 3.5m예요. 그러니까 여기 끝에서 저 끝까지 정도보다 긴 거예요. 날개 피면. 그러니까 혼자 힘으로 이게 안 되니까 이제 못 나르거든요. 그리고 이제 바람이 없으면 못 나르고 경계심이 없이 순수하니까 새끼 이렇게 해갖고 딱지 붙여도 가만히 있고 막 그래요. 그래서 바보새라고 불리는 새가 있는데 이 새는 평생 한 명의 짝만 바라본대요. 그러니까 또 더 바보새 같죠. 근데 이 새가 학명이 뭐냐면 알바트로스라는 이름이에요. 알바트로스. 근데 얘는 하늘의 제왕이라고 불려요. 왜냐하면 폭풍이 오면은 비로소 날 수가 있어요. 네. 평소에 잔잔할 땐 날 수가 없고 비바람이 몰아쳐야 나는데 한 번 날면은 800km를 안 쉬고 비행할 수 있대요. 굉장하죠. 그래서 하늘의 제왕이라고 불리는데 그리스도인들은 저는 세상을 향해선 바보가 돼야 되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는 알바트로스, 하늘의 제왕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때에는 사실은 두렵지 않습니까? 예, 솔직히 저도 좀 그런 게 있어요. 마지막 때 생각하면은 특히나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언제 전쟁 날지 사실 모르는 상황이고 무슨 일이 생겨도 사실 모르는 상황이고 사법과 헌법은 뭐 이미 다 무너졌고 예, 나라가 어떻게 될지 지금 뭐 환율은 엄청 뛰고 있는데 뭐 국민연금으로 방어하고 있다 그러고 지금 뭐 엄청나게 지금 위기 상황 가운데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거예요. 예, 예수님이 왕이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모든 것을 통치하고 계시고 예수님이 주권자로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늘나라를 향해서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인 장군들처럼 살아야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고 자기 삶에 얽매이는 자가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 삶에 얽매이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정말 하늘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제왕같이 살아가는 삶의 태도가 필요한 게 아닌가. 그래서 여러분 바보새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장작 80분 가까이를 우리 귀한 주제로 나눠주셔서 너무 목사님께 우리 큰 박수 한번 드리면 좋겠습니다. 또 오늘 올 들어 가장 추운 날이었는데 아침부터 현장에 오셔가지고 이 오후까지 노곤노곤 하실 수 있는데 이렇게 집중해서 또 함께 들어주시고 함께 이 시간을 빛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이 라이트톡이 마지막 때 빛을 발하는 사람들, 제가 지난주에 이상하게 얘기를 했었나 봐요. 그래서 스텝이 그거 아니라고 빛을 발하는, 밝히는, 제가 지난주에 발하는이라고 했구나. 빛을 밝히는 사람들이라고 했는데 여러분들도 말씀으로 가득가득 채우셔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빛 등대처럼 빛을 밝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것으로 우리 전체 토크쇼 마치고요. 다음 주에도 또 귀한 분 오시니까 우리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